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0페이지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았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시다.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런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소설입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의 소설이고 또 1886년에 롱맨드 그릴 앤드 컴퍼니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원제목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 이것이 원래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또 소설이 아이들이 읽혀지는 동화로 번역되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름으로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지킬 박사가 있었습니다. 의학 박사였습니다. 지킬 박사는 열심히 의학을 공부하다가 인간의 마음에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약물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약물을 발견했는데 그 약물을 복용하면은 밤에는 하이드, 괴물과 같은 내 본성에 있는 악이 등장해서 범죄하고 살인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하이드가 되고, 낮에는 정말 젠틀하고 인품이 좋은 지킬 박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먹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하이드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는가? 나에게 이런 악함이 있었는가? 악을 행하고도 그 악이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한 번, 두 번 거기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약만 복용했을 때 나타나던 하이드가 이제 약을 복용하지 않았는데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걷잡을 수 없이 이제는 하이드가 대부분 나타나고 지킬 박사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을 만들어서 하이드 일대에 지킬 박사로 돌아올 수 있는 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악한 하이드가 되었는데 선한 옛날의 지킬 박사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약을 만들었는데 애석하게도 그 약의 성분이 부족해서요, 이제는 지킬 박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유일하게 한 번 맞을 수 있는 약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킬 박사는요, 자기의 하이드의 그 악마와 같은 모습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방의 주사를 맞고 난 후에 그는 지킬 박사의 생활 동안 자기가 어떻게 하이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서전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발견될까봐 청산가리를 마시고 죽게 됩니다. 이것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소설의 여러분 레파토리입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는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유튜브도 잘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 우리 인간의 이중성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중성 중에 인간은요,
악에 친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한편에는 지킬 박사처럼 하나님의 선하고 착하고 사랑이 많고 거룩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요, 내가 내 성품대로 내 악대로 마음껏 휘두르고 여러분 함께하고 싶은 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이드의 신앙이 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하이드를 죽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한 지킬 박사의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의 죽임의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신앙을 세우는 것, 하이드의 모습을 죽이고 지킬 박사의 모습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안 그러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하이드가 지킬 박사를 먹어서요, 내 신앙이 하이드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늘 지킬 박사의 모습을 갖는 참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판사는요, 대표적인 탐관 오리인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고소하는 검사는 누구냐 하면 바로 더들로라는 돈을 주고 산 변호사였습니다. 고소인은 누구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대부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 사람들,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법정 앞에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써서 고소했습니다. 저들은 소요를 일으키는 선동 정치를 하는 정치꾼들입니다. 선동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들은 나사렛 도당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인 도적의 무리 또는 당파를 짓고 안 좋은 일을 일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저에게 죄가 하나 있는데 그 무서운 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저 사람은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동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국가와 교회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특별 은총 가운데 만들어진 공동체고, 그 목표는 성도들이 거룩해지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국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아니고 사람들이 서로 양심이라는 일반 은총 가운데 서로 계약하고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공동체인데, 그 국가는요, 교회와 다르게 목적은 자기의 백성들의 안녕과 또 자기의 백성들에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두 개는 병행하면서 함께 가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의 희망이지 그것이 뜻은 아닙니다. 이 창원시를 거룩한 도시, 이 창원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중세 때 보시면요, 기독교와 또 나라가 하나 되어서 로마가 기독교화 된 때가 있었는데 정말 거룩한 도시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암울한 시대의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정치를 분리해야 되며, 특별히 우리는 극좌나 극우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파장을 나누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나사렛 도당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깥에서 욕했습니다. 개독교, 목사를 독사, 집사를 잡사, 이렇게 욕을 하면서요, 너희만 구원이 있냐, 너희는 독불 장군이냐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앙에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고 전도와 선교에 힘써서 우리 교회가요,
그들보다 더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표지가 있고 교회의 성격이 있는데 교회의 표지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교회의 속성만 가지고 이게 교회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냐 아니냐 나눌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바른 전파. 두 번째, 성례, 우리 성찬식 하죠. 바른 시행. 세 번째, 사랑의 권징. 사랑은 제가 붙였습니다.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싸우든지 뭘 하든지 그것은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 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야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속성입니다. 거룩성, 거룩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통일성,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편성, 우리가 전하는 외우는 사도행전, 사도신경, 우리 부목사님 오후에 강의하실 텐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보편적인 신앙의 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꼭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사도성,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 추가된 게 여러분 거룩성에 포함되지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사랑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고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교회인데 사랑이 좀 없어서 좀 부족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2세기의 1세기의 최고의 화두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냐, 구성원들이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요, 바로 성전 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고소한 유일한 합법적인 고소는요, 바로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 모독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신자의 대표인 탕가노리인 벨렉스가 있었고 잘못 믿고 있는 유대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이단이라고 할 겁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신앙을 바르게 믿고 있는 바울을 공격하듯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이 신앙의 문제는 보통 유대인들이 공격한 것처럼 이단들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하는 그 신앙은 잘못된 거고 너희들의 교회는 바벨론 교회고 너희들의 신앙은 다 오류가 많은 거야.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고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 라고 가리키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건 저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우리를 모독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변론하면서 내가 여러 해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특별히 우리 민족을 향해서 구제와 또 재물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온 적은 손꼽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해 동안 있었다는 것, 최근에 언제 갔다 왔냐?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약 4, 5년 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렸다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기 때문에 약 4, 5년 후에 예루살렘에 4, 5년 만에 도착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유는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구제 헌금을 하고 구제 물품을 줘서 그 구제 물품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오순절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헌금, 하나님의 제물을 들고 두 가지를 들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18절에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도 바울이 4년 만에 5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야, 사도 바울이 교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제사도 무시한대. 사도 바울은 할례도 무시하고 우리의 예배 형식인 모든 유월절의 결례도 다 무시한대.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고 있다. 정말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예배드리고 걸례를 행하는 건데 그것을 무시한다고 얘기하니까 너는 나시린의 규례를 할 그 형제들에게 너의 돈을 들여서 걸례를 행하고 그들과 함께 하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배에 참석해서 결례를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결례만 행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순수한 마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싸우고 있죠? 이거 성경에서 기인한 겁니다. 원래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땅인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땅이 뺏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있고 있는데 어느 민족들이 갑자기 들어와 갖고 하나님이 보냈어. 이 땅 내놔. 이 건물 내놔. 그럼 여러분 가만 내놓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이게 신앙에서 기인한 파벌입니다. 그러다 중간에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안 변하니까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몇 명만 남아서 살던 겁니다. 그것을 영국에 의해서요 다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원래 있던 그런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밀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여긴 내 땅인데 너희가 왜 들어오냐? 우리는 신앙적으로 민족적으로 시오니즘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저런 백성이었습니다. 로마가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가지고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온 나라에 뿔뿔이 조금씩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발견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사도 바울을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이 지키는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청년 하나가 눈에 띄게 사도 바울을 따랐는데 드로비모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시아에 와보니까요 예루살렘 시내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시장에 있었을 때 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드로비모를 만나가지고 드로비모와 함께 돌아다니는 겁니다. 저 에베소에서 봤는데 여기서 또 보네. 저 드로비모는 이방인이라 여기 올 필요가 없는데 왔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오순절 결례 시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칸막이로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뜰,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이 들어올 수 있는 뜰, 중간에 여인의 뜰이 있고요. 이방인의 유대인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고 또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칸이 막혀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는 뜰인데 지금 사도 바울의 옆에 청년 하나가 서 있는데 아무리 보아도 옷이 똑같은 옷입니다. 여러분 오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야 반갑다 그런데 딱 쳐다보니까 딴 사람이에요. 미안하다.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친구랑 저는 예전에 대학 때 강원도에 한번 갔습니다. 그때 유명한 프라이드를 타고 갔습니다. 제 프라이드 말고
우리 친구 프라이드를 타고 갔는데 친구들과 함께 뒤에 이제 캠핑 장구를 채워서 대학 때 갔는데요. 여러분 이 프라이드가 옛날에 똑같이 빨간색이 나왔어요. 아시죠? 근데 재밌는 게 한창 많이 나오니까 얘도 프라이드, 쟤도 프라이드. 누가 그 프라이드 뭐 번호판 외웁니까? 모르지? 그러니까요, 막 갔다 화장실 갔다가 휴게소 뛰어와갖고 어딘지 까먹고 그냥 옆에 프라이드에 딱 탔어요. 가자!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구세요? 딴 프라이드에 탄 거예요. 차가 똑같으니까. 우리 스팍이 저래요. 여기 많이 팔렸나 봐요. 우리 제가 늘 어디 카페나 가면 조심합니다. 번호판 꼭 봅니다. 왜냐하면 딴 차를 막 왜 안 열리지? 막 열쇠를 쑤시는 거예요. 왜 안 열리지? 근데 번호판 보면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한 번씩 갖고 계시죠? 이게 뭐냐,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그때는 옷이 다양하지 않았어요. 막 푸대자루를 빠서 만든 것처럼 이 서시를 짜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옷이 그 옷이에요. 또 사람들 키도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서 있었는데 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니까 여기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야, 저 사도 바울은 예수밖에 몰라. 저 사도 바울은 야, 저거는 맨 뭐 성전도 모독하고 하나님도 없대.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단의 괴수야. 저거 사도 바울은 아주 율법도 무시하고 성전도 무시하는 존재야. 여러분 소문을 자꾸 들으니까요. 아시아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애들에 딱 껐더니 유대인 애들이 들어보모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면이 이방인이잖아요. 장가도 안 간 청년? 그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랬지. 네가 딴 놈과 똑같지 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유대인의 뜰에 있는 사도 바울을 끌고 나가가지고요. 그 사람이 드로비 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선동해갖고 끌고 나가갖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멱살을 잡고 싸운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근데 더들로는 뭐라고 고소합니까? 봐라. 이 사도 바울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는 신앙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해서 유대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에 자기가 친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 이거 성전을 모독한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런 거다. 그들이 나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시면 우리가 오해하면 사태를 파악합니다. 우리 그거 약속했죠? 소문 내실 때는 항상 누가 얘기했는지 꼭 앞에 얘기해 주세요. 이거 여러분 쓰레기 종량제처럼 이걸 갖다 뭐라 그랬냐 하면 소문 종량제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소문을 듣고 오시면 에이 뭐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갖고요 여기 딱 쑤시고 저기 딱 쑤셔갖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는 못 섭니다. 우리는 특별히 옆에 신탄 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소문을 전달하실 때는 항상 앞에 이름을 붙이세요. 김유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답시다. 누구누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소문이 안 커집니다. 여러분 소문 실명제 또는 소문 종량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려면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조심할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오해로 시작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봤어. 누가 봤는데 어디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요. 내가 본 것 같아. 내가 들은 것 같아. 내가 드로비모가 옆에 있는 거 봤다니까?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지 보세요. 18절에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증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증거 없어요. 다 소문이에요. 다 뜬구름이에요. 직접 가갖고 그 사람한테 왜 그랬는지 안 물어봐요. 다 여러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해요. 싸움 나잖아요. 그 양쪽에 다 들어보셔야 돼요. 꼭. 왜냐하면 한쪽만 들으면 반대편이 죽일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편에 가서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사건이 이게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한쪽에만 서가지고요. 무조건 나쁘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론 꼭 필요할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난 드로비모를 봤어. 근데 그런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오해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아시아에서 와가지고요. 성경은 누구라고 안 가르칩니다. 야, 저 유대인의 뜰인데 왜 사도 바울이 저 드로비모야 옆에 옷이랑 몸짓이 똑같아. 여러분 생긴 것도 똑같을 수 있어요. 생긴 것도 똑같아. 그럼 가서 확인해야죠. 진짜 그렇지 않은지. 왜냐하면 그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살리는 일인데. 그런데요, 그냥 그 모습, 그 실루엣만 딱 보고, 야, 저거 드로비모야. 내가 에베소에서도 봤고, 얼마 전에 6월절 지켜, 오순절 지키러 저 시내에서도 봤어. 봐라. 저 그럴 줄 알았어, 저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면 생각도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면 눈도 삐뚤어져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서야 되는데, 삐뚤어진 얘기를 막 듣다 보면요, 막 사건이 왜곡되고 상황이 왜곡됩니다. 그럼 못 고쳐요. 하이드가 나타나요. 하이드가 다 있는데 이 하이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이드가 죽는데, 여러분 우리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옳다란 말 듣고 싶고 내가 바르다란 말 듣고 싶고 저도 그래요. 그러면 하이드가 막 올라와요. 나의 발음을 인정하기 위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서 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난 맞아. 난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요, 내가 맞죠? 내가 맞죠? 막 말을 왜곡시켜갖고 내가 맞다고 끝까지 우겨요. 그럼 그 사람은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이제 하이드가 본성이 되는 거예요. 악마가 본성이 되어서 뭐든지 악하고 뭐든지 나쁘고 권력과 힘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원래 정치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 세상은 망하고 그가 맡은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싸우고 힘들고 어렵게 돼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오해했습니다. 나를 고소한 일 있으면 찾아보세요. 나를 고소한 사람 있으면 찾아보세요. 내가 성전에서 뭘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는 그냥 순수하게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나는 순수하게 오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갔을 뿐인데 유대인들이 다 오해하고 모함해서 나를 갖다가 이곳에 세운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리발 내미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발자들도요, 사도 바울이 잘못된 증거를 못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해가 만든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오해처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모함을 만들고요, 모함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늘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양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가보시면요, 세상 사람들도 직장생활 하시면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막 하이드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악한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증거를 들이대고 또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다 이해하고 넘어가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함께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도 하이드들이 많아요. 악한 사람이 이긴다. 말빨 센 사람이 이긴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 저희 고모가요, 순복음교회 구역장입니다. 순복음교회 구역장이면 우리 한 전도사급 된답니다. 어느 날이요, 막 상처를 받아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놀러 갔는데 한자를 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고모 왜 한자를 외워? 했더니 뭐 집 때문에 조금 언쟁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막 한자를 들이대면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겠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이 한자도 모르는 무식한 예편네가 와가지고 집값 가지고 부동산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다 그러면서 한자를 갖다 팍 외우더래요. 내가 화딱지가 하나 다음에 만날 때는 이놈의 하라붕 내가 그냥 싸워서 이긴다 그랬고 한자를 고등학교 한자책 노노 맹자 갖다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발음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 크면 돼요. 세상은 어떻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갖고 내 편이 더 많으면 돼요. 진리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옳다 그래도 하나님이 틀렸어,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드시고 네가 맞아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얘기하기 전에 찾아가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사태를 파악하고 나서 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서 들어가지고요. 들어보니까 이렇다더라. 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절대로 그런 일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건 대부분 신앙의 문제는요. 바른 지식과 바른 삶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그곳에 구제 헌금을 들고 하나님의 예물을 들고 내가 행하지 않아도 될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모함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일부러 가서 이렇게 행동한 것인데 그 아시아에서 온 일부 몇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나를 성전 모독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해로부터 출발한 이 신앙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지식을 갖는 하이드가 아니라 지킬 박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전 모독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걸 고소하고 있는 그들이 참된 성전 모독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더두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은 성전 모독한 사람이야.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뜰에 이방인 드로불모를 데리고 들어갔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증거를 대봐. 그때 뭐 사진이 있겠습니까? 증인 두 사람만 있어도 인정해 주는데 증인 두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가 모함하든 오류하든 떠들어댄 걸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제가 따로 띄웠는데 왜냐하면 20절과 21절은요. 이 문장이 시작할 때 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헬라어 해. 이 해라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강조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강조문이 뭐냐? 20절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자, 나는 그곳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뜰에 바르게 들어갔고 오히려 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들고 들어갔고 또 유월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제물을 들고 들어갔으며 결례를 지키러 바르게 들어간 것인데 저들이 오해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꼭 확인해 보십시오. 뭐를요? 내가 무슨 잘못된 일을 했는지 저들로 하여금 확인해 보십시오. 증거를 대보라는 거. 없죠. 그 사람은 없는데, 그 관심 없는데요. 오직 관심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곳에 있는데 그런 증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옳은 것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것인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1차 변론이에요. 두 번째 해가 등장하는데 두 번째 해는 무엇인가? 21절에 등장합니다. 21절 보이시죠? 앞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하러 온 사람들은 신앙의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비록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아버지 백으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사독 계열도 아론 계열도 아닙니다. 그냥 줄 타고 올라간 낙하산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람도 신앙인이에요. 또 사두개인은 이 대제사장을 쫓아온 대부분 사람들이 사두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나눠진다고. 바리새인은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사역하는 오늘날 목자 같으신 분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저희 목사처럼 여러분 나면서부터 제사장의 계열로 났든지 돈을 주고 샀든지 하나님의 종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둘 다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살만합니다. 대부분 귀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떵떵거리고 살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 땅에 막 살만하고 나가면 막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뭐 괜찮아요. 사세요. 저는 그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아서 여행도 다니고 여러분 막 돈을 싸질머지고 다니시는 분들
또 건강해갖고 여러분 막 행복하신 분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다니세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오신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좀 더 있다 오시지. 나는 좀 놀고 싶은데.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막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하루 먹고 하루 살고 빚더미 속에서 살아가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고 싶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나면서 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림이 오는 것도 싫습니다. 선지자들의 글도 싫어요. 내세가 있다는 자체가 싫어요. 사두개인들의 오직 눈은 현세에 있어요. 현장에 있어요. 오늘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이야. 이 땅에 내려오는데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이 저 신천 땅들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믿지 않는 게 하나인데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그것도 모세오경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에 천사 나와요. 그 천사 빼버려요.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이 좋아. 이 땅에서 행복하면 돼. 죽음 후에는 뭐가 있든지 상관없어. 그냥 죽음 후에 하나님만 계시면 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 천국만 가면 돼. 끝.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을 행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외식하는 자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악을 행하고 회당에서 물질을 받고 회당에서 싸움을 하고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두개파의 모습이에요. 근데 반면에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내가 산헤드린 공회에 갔을 때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처럼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시편의 글을 믿습니다. 거기에 천사도 나오고 내세도 나오고 그리스도도 나오고 메시아도 나오고 죽은 자가 마지막 때에 부활한 것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다.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를 믿고 선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나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나는 지도자니까 이 자리가 좋아요. 나는 누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건드려요? 너 죽어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요. 대표적인 아나니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성전 모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도 없고 천국도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인데 내가 이 예루살렘 회당의 여러분 지도자인데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이중인격자입니다. 저도 이중인격자고 여러분도 이중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요 여전히 죄악이 남아 있습니다. 하이드처럼 한번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올라와요. 반면에 지킬 박사와 같이 아주 인텔리전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도 용서하고 참아야지. 그래도 기다려야지. 그래도 한 발 늦게 가야지. 그래 답답하고 억울해도 그냥 누명을 써야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데 뭘 내가 굳이 손을 들어서 싸움을 하고 원수를 갚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 한쪽에는 지킬 박사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신앙, 부활의 신앙이 여기 살아있어요. 반면에 한쪽 구석에는요 내가 사회에 나가면 어떤 사람인데 나를 건드려? 내가 어떤 인간인데 나를 건드려? 여러분 제가 태권도 1단, 합기도 1단 선수였어요. 대학 때 저한테 저 학습 폭력은 아닙니다. 술을 옛날에 좋아해갖고 술 먹고
예, 싸운 적이 참 많습니다. 10대 1로 싸워서 맞아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이 깡이 하나는 있어요, 싸움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깡다구로 싸우면요, 깡다구에는 아무것도, 태권도가 아니라 유도 몇 단도 안 돼요. 깡다구로 싸우면 맞고 또 들어가 또 싸우고 그래요. 이길 때까지 싸워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무섭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제 몸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당뇨 걸려서 발도 안 올라가요. 요만큼 올라가요. 턱걸이 하다가 7개 한다고 좋아갖고 아들아 봐라 하고 7번째 하고 딱 내서 짠 했는데 허리가 삐끗. 무리 앞에서 지난주에 쩔뚝쩔뚝거리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는 나사가 빠져갖고 아파요. 그게 지킬 박사야. 이 하이드예요. 하이드. 여기 하이드에는요, 운전할 때 한 번씩 나타나요. 가다가요, 내 앞을 확 추월하잖아요. 저이씨 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가다가요, 막 요즘 여성 운전자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일 텐데 왜 이렇게 우리 김 여사님들은 이렇게 주차를 갖다가 막 하시는지. 딱 대놓고 가버려요. 차 지나가지도 뭐 빵빵한데 안 나와요. 아줌마! 그럼 소리를 팍 지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목사예요. 저 사람이 어느 교회 권사일 수도 있잖아요. 왜요? 그게 아니고요. 차 좀 빼주세요. 이 안에 나도 하이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이 안에 하이드가 있어요. 이 하이드를 끄집어내가지고요, 자꾸 보여주면 어느 순간에, 이래도 괜찮네? 이래도 하나님이 안 뚫어 빼시네? 목사가 이렇게 막 해도 상관없네? 하나님이 안 건드리시네? 그러면 자꾸 하이드가 나와요. 하이드가 나오면 나는 편해요. 왜?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편해요.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지 아니까. 나는 편해요. 나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안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야, 더러워. 아이고, 저 건드렸다 안 되겠구나.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죽노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고, 정말 억울함이 올라와도 참고,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일일이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고 계시겠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이드를 누르고 또 누르면 언젠간 하이드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된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실 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도 언젠간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이들을 끄집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두개파 장로들처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무시하며 죽은 자의 부활을 무시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권력을 행하는 하이드와 같은 성전 모독자들은 아닙니까? 아니면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참된 신앙인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하이드의 죄를 죽이는 참된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